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카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야곱 아버지 되신 야곱에게 이제 야곱을 모셔오라고 이제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보면 21절에 보면 길양식을 주며 그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주는 물품들이 쭉 나와요.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고 이들이 길에서 가는 길 오는 길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옷을 한 벌씩 줘요. 옷을 준다는 것과 또 길에서 먹을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술나기 10필에는 아름다운 물품을 실기고 암나기 10필에는 먹을 것을 실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셉이 당부하냐면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야곱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는 것도 어리둥절한데 막 얘네들이 막 수레를 자기를 맞이하려고 온 수레를 보고서야 정신이 들어서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한 말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 야곱이 얼마나 극적인 마음이겠어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14년을 섬겨서 얻은 아내예요. 라헬이 7년 섬겨서 얻을 줄 알았는데 레아를 줘버리는 바람에 또 7일 섬기고 그 다음 또 7년을 섬겨서 얻은 게 라헬이에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랬는데 태를 열지 못해서 한참 기다리다가 요셉이 태어났어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좋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좋아하니까. 근데 그 요셉이 찢겨 죽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키우면서 내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고 내 아들이 세상으로 가는 걸 막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모르겠어요.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마 그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그 옷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야곱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형들한테 말했을 때 막 야단을 쳐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소망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을 보는 순간 죽은 게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자식을 잃은 언니를 하나 알아요.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그 어떤 맛있는 것도 맛을 모릅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경관도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근데 그 언니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서 자기는 지옥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발을 얼음 속에 발이 함께 얼어있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상담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꼭 이제 나랑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한 숟갈이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이제 많이 친해진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언니를 옆에서 지켜보는데 내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언니가 그렇게 아파하고 지옥을 산다는 거를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잘해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부자예요. 벤츠를 몰고 다니고 명품을 다 입고 다니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얼굴도 예쁘고 고와해요. 근데 그 언니는 어디를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그 밥 먹을 때 보면요, 그 언니가 진짜 아무것도 아무 맛이 없다는 것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성령 받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내 이 슬픔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다는 그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믿는 건가? 내 믿음이 헛된 건가? 왜 내 이 슬픔이 거둬지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 그런 모든 것들이 옆에서 제가 같이 한 2년 좀 대정 정도로 이렇게 같이 2년이 아니군요. 한 학기 지냈는데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아들을 잃는다는 거. 아들을 다 키워서 유학 보내서 미국에서 잘 공부하던 애가 20살 돼가지고 한국에 방학돼서 들어왔는데 바다에서 빠져 죽은 거예요. 언니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그 언니를 휘감아 버려서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 언니는요, 한여름에도 양말을 여러 개 신고 발이 너무 춥대요. 발이 지옥 속에 담궈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언니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근데 사실 그 상담을 배우러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상담을 받다가 그냥 본인이 더 깊이 공부해봐야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대기업 회장님이에요. 대기업까지는 아닌데 말하면 아는 기업 사모님이에요. 딱 봐도 보통 사람과는 좀 달라요. 말씀하시는, 말하는 거나 입고 다니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런 데 사시는 분들. 근데 그분은 근데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잘 말은 이제 막 섞진 않지만 창량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수업하는 마지막 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 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자녀가 장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씨름하는 삶, 인생을 얘기를 쭉 하셔요. 제가 보면서 자녀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이 온 집안에 얼마나 슬픔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일련을 봤어요. 우리가 자녀가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앞에 자녀가 찢겨 죽인 것 같은 옷을 갖다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너 애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 걔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나는 자녀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셔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모든 걸 가져가고 내 아들을 하루만 만날 수 있다면 난 다 주겠다. 내 목숨까지도 주겠다. 하루만 내 아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중요해. 우리는 그 하루를 오늘 선물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다면, 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내가 만난다면, 오늘 아마 야곱처럼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게 천국이 임한 것이 이와 같아요. 내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형제들과 온 가족을 구원할 만한, 이 기근의 때에 풍족하게 나를 먹일 만한 암나귀 10마리와 순나귀 10마리의 수레까지 보낸 그 장면을 보는 야곱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요, 구원의 은혜는 이와 같아요. 구원의 은혜는요, 이와 같아요. 어느 누구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갖고 싶은 그 하루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었다고 그러는 나사로를 잠들었다 그리고 깨우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래야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눈밖에만 안다면 돼요. 그거는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내 아들은 내 뒤를 쫓아와요. 내가 막 말로 너 왜 교회 안 가?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걸어간 길로 내 아들을 온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야 돼요. 예수님 잘 쫓아가요. 내가 예수님 잘 쫓아가면 뒤에 내 아들도 예수님 잘 쫓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잖아. 제가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 어린 종놈이 나와요. 근데 그 종놈이 하늘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의 선생도 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양반이 그 애에게 어느 집 종놈이냐 그거 물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마. 아니 왜 하늘을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검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온통 어지럽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종놈 눈이 멀면 명이 짧다. 그러니 눈앞을 보고 땅을 보고 살거라 그래요. 그랬더니 소인도 압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를 한참 한 30년 후에 얘를 또 만난 거예요. 양반이.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손녀딸이 내 마음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온 남자가 이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미국 군인이 돼 있고 또 노비 신분이잖아요. 그 양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펄떡펄떡 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정혼을 깬 것도 가문에 수치스럽고 네가 평생 결혼을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짓밟은 미군의 앞잡이를 데리고 와서 나한테 이 꼴만은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전에 양반 집안에서 노비랑 결혼하겠다는 것도 기야말 노릇인데 일본이 막 침탈하고 난리를 피고 강화도에서 미군이 함포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상황에 미군을 데리고 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양반이 그 그 미군이 그래요. 저는 할아버님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제가 그 검은새 하늘의 검은새가 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늘을 보고 한참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 하늘의 검은새인지 내가 그의 하늘의 검은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대사가 너무 멋있어요. 양반이고 또 아들 둘을 나라 지키다가 죽게 만들어 독립운동하다 죽어요. 아들 둘이. 그런 양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의 하늘에 내가 검은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자리에 있으면 노비에다가 미군 앞잡이에다가 내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저놈은 우리 조선 민족을 죽이고 강화도에 입성한 미군인데
그의 하늘에 내가 검은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내 하늘에 그가 검은새죠. 내 손녀를 꼬시고 내 손녀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그가 내 하늘의 검은새죠. 근데 그 사람은 뭐 뒤집어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역지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의 하늘에 내가 검은새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안에 이루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유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래 누구는 회개해야지. 아유 누구는 죄인이야.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좀 변화되겠지.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나는 언제 변화받을 거예요? 나는 언제 회개할 거예요? 나는 언제 구원받을 거예요? 나는 언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을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 죄인이고요. 내가 그 길에서 싸우는 형들이고요. 내가 그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 죽였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나라고 내가 검은새라고 생각할 그때의 구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네가 깨끗해졌으니 내가 네 안에 갈 수 있겠구나. 이제 되겠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살아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비해 놓으신 요셉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빼돌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작정하셔서 애굽에 보내셔서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곡절 끝에 딱 총리 대신 바로의 아버지로 세워놓으신 그때를 내가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요? 조카도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조카도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죽은 요셉이 눈앞에 수레랑 순나기를 싣고 온 것처럼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우리도 조카도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들이 20살 때 딱 되면서부터 자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종교를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는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내가 너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 인생을 통하여 복기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교회를 가든 절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절에서 맛있는 간식을 줘가지고 거길 갈 걸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1조를 모아놨대요. 그래서 11조가 150만 원이 된다나 좀 넘는다나 그러는데 아직 어디다 할지 결정을 못했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요 11조를 하는 믿음까지 성장하려면요 거의 없어요. 아마 교인 중에 10% 정도가 정확히 11조를 할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을 때는 그때도 11조를 띄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어느 순간 안 띄더라고요. 그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았을 때는 11조가 의미가 없었대요. 근데 내가 군대에 와서 월급을 받아보니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니 이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믿음은요 그 안에 생명으로 있어요. 요셉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요 살아나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근데 그건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내가 검은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좀 배웠다 좀 인격이 있다 하는 그 양반도
역지사지를 할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는 한 번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진짜 조심해요. 죄인 아닌 줄 알아요. 천만에요. 더 큰 죄인인데 은혜로 씻기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의종으로 불러줬으니까 뭐든 해도 편을 들어주시니까 내가 옳아서 그런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땀을 흘리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 생각이 나를 구원받게 해요. 이 생각이 나를 살게 해요. 이 생각이 형제들이 길에서 싸우지 않도록 길양식을 충분히 먹일 만한 힘을 나에게 갖게 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검은새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는 야곱과 같은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조카도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